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목은 요한계시록인데 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우리 서론에 보면서 본론이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이 계시록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주어서 요한은 그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의 계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아니고 누구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제 그 실제가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나오지요. 지금 여기 1절에서 3절에 하는 기록된 말씀은 4장과 5장이 실제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있어질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가지고 6장에 그 인봉된 계시를 떼어줌으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에게 다 계시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그대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했고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뭐다? 속히 될 일이다. 그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여기 1절에서도 말씀한 대로 반드시 될 일이고 속히 될 일인데 그러니까 된 일이 아니고 될 일,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계시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 3절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기도 또 말씀을 하네요. 때가 어떻다? 가까움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예배서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만세 전에 모든 일을 섭리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계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러한 계시야, 즉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적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절부터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수신자가 있고 이거를 이제 목적은 7 교회를 통해서 이걸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라고 주는 그러한 내용이면서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돼서 거기에 합당하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얘기고, 그 나라의 뭐가 되라는 얘기요?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오늘날 그의 택한 백성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면 이제는 그 백성들을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대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와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6절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2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백성이 있지요. 그 내용이 이제 7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밝혀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7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대로 그 섭리가 다 되고 때가 차면 그가 뭐 하신다? 오신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언제 오시고 오셔서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공론을 가졌던 그런 학설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는데, 오실 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그를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가 있고, 또한 슬피 울며 애곡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그 나라와 그 백성이 되고 그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는 다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제사장으로서 천열매로서 하나님께서 거두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첫째 되는 내용이고, 또한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정인으로 천열매가 되어지지는 못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러한 상급의 그러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정말 이 내용을 밝히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8절 말씀은, 7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 하는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냐? 말할 거 없이 세상 끝이지요. 세상 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끝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고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도 이제 그때는 우리가 만나고 그 정말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원히 정말 섬기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9절부터는 이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게 된 요한 자신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명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또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성에 있었더니, 여기는 증거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증인, 증거, 인친자, 인침을 받은 자. 우리 일곱 교회를 통해서도 이제 기억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계시록에서 이 증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뭐가 된다? 증거가 되어야 돼. 그죠? 증인은 뭐예요? 그 사실을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생활하는 그런 것을 증인이라고 하겠지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림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그가 사실은 바모세에 기한되어 갔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10절 말씀대로 성령의 정말 감동과 감동 가운데서 그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을 뭐하라고? 증거하라고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구약왕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섬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 우리가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그것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아멘.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형들이 미워해서 팔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마어마한 환난과 정말 어려움이 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죽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 그런 고난. 나는 사실 이 황충이가 그렇죠, 전갈이 쐬보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시골에서 살면서 왕벌은 한번 쐬봤는데 그 한 3일 동안은 정말 정신없어요. 근데 이 전갈은 그 왕벌의 50배랍니다. 그런데 또 죽지도 않고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지키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미리 알고 증거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증인으로 부름받으면 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 요한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하여 우리를 뭐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그거다 이건 말입니다. 10절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보는 그 처음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가 된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가 7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본 거잖아요. 다 본 거잖아요. 본 거, 들은 거. 들은 것도 사실은 보고 들었고, 그리고 천사가 말하든 보좌에서 말하든 네 생물이 말하든 그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그래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이 7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7교회가 우리 그냥 교회를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요한은 그 음성을 들었고서 몸을 돌이켜서 그 말하는 소리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7 금초대를 봤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한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는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인자로 기록을 하죠. 인자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 같아? 예수님 같은데, 그런데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 부활 후에도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7교회 7초대사에 다니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예수님,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좌우에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이 지금 그 인자 같은 초대사에 다니시는 주님을 본, 주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러지요. 정신을 잃었는지 그 영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정말 누가 감히 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까지도 그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처럼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더니. 지금 주님, 지금 요한이가 증거하는 주님은 지금 인자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어요? 내가 옛날에 너희들의 주가 되었던 그 인자 예수다. 근데 이제는 내가 전에 죽었다가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아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느니. 자, 19절 20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은 지금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 보지 않은 것이 기록된 것도 없고 본 것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도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요한이 설명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3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앞서간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우리들도 볼지 안 볼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주님 앞에 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때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지요. 저 같은 경우도 난 벌써 한 1년쯤 되면 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살았네요. 근데
살 날이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항상 가깝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때가 있고 그 시기가 있고 절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 첫째 예언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지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이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고 하면서 너희가 2200년이 살 것이다.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노아의 시대에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제물을 드릴 때에 앞으로 내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가 돼서 살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거룩한 성과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 9장에 24절부터 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세상께서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도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앞으로 성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은 깨달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 예언대로 정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견고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성전이 건축되고, 또 건축되면 거기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여기다가는 어느 내용이든지 더하지도 말고 빼기도 말라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장차될 일을 우리에게 정확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모든 섭리 가운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그 열매를, 그 백성을 이루는 마지막 계시록의 결과, 그리고 이 세상 끝이 나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일들을 계시록에는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내 본 것이 뭐가 있어요? 다죠. 요한계시록 전체이요.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다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그랬죠? 너희들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거든 그 사도시대에는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보면 그래 안참 그렇죠. 누가복음 21장에 오늘 우리도 이제는 내 본 것과 이제인 일과 장차될 일을 우리에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도 어떻게 된다? 장하게 그대로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있는 일이 뭐고 장차될 일이 뭔가를 우리는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그러니까 이 7교회에 보내라고 했고 7교회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저는 이 7교회는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잖아요. 너를 인해서 누구도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 약속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7교회. 그래서 7교회는 사실은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에 있는 7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터키를 중심해서 그때 당시에 세워진 이방교회들을 7교회로 이제 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과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이방 사람들의 그 마지막 추수 결실을 우리에게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그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7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장서부터 2장, 3장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환란이 오고 이런 뭐 순교도 있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태평하게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사대교회나 또 정말 세속과 섞여서 살아가는 라오디게 교회 같은 그런 형편의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에 뭐 하라고? 이기라고. 뭐 하라고? 지키라고. 그죠? 두 가지예요. 이기면 돼요. 이건데 어떻게 이기느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래야 어떻게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이기고 정말 우리가 증인이 되고 믿음을 가진 믿는 자가 되는 두 가지의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서 이걸 계시할 수 있는 목적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런 때, 이러한 날, 이러한 기간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계시록을 우리는 이제는 무슨 해석하려고 하든지 그것을 무슨 특별히 깨달으려고 깨달을 게 없잖아요. 지금 읽은 이 보는 내용 가운데서 뭐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 이 사람 정말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나 그 자손들에게 편지를 쓰든 하면 그 자손들은 그거 읽으면 지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 하시는 거구나. 그 모르는 그런 편지가 있겠어요? 그런 내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에 맞춰가지고
다른 것 어디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아니 이 계시록 가지고 안 돼가지고 뭐 구약이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더 게다가 첨부해야 이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러한 것이 계시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시간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지키고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